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기를 통하여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쁘게 하시는 실하게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항상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렵고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그리고 개종한 이방 족속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죠. 첫 번째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정결한 제사를 준비하고 모든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도록 하죠. 절기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제물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회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죠. 하나님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죠. 유월절 어린 양의 기원은 출애굽 전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은, 피의 표식이 있는 집은 지나가고 넘어간다. 그래서 pass over,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은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14만 4천의 그 수에 들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두 가지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죠. 22절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즐겁게 지켰습니다. 무교절의 이 무교는 누룩인데 바로 세상의
교훈, 잘못된 오염된 죄악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였는데 그 묵은 누룩들로 인해서 오염됐죠. 이젠 우리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꼭 돈이 있어야 혹은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쁘죠. 하지만 그런 기쁨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맛을 보게 되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의 비전입니다. 21절에 보면 좀 번역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자기들이 본토에서 원래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그 옛 생활의 삶으로부터 구별시키고 거길 단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속한 개종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출애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려 있어요. 혈통적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크게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보다 밧세바를 범하는 즐거움이 더 컸었거든요.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경배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귀환할 때 따라온 사람들 왜 따라왔겠어요? 비록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공원 사역을 하고 만나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선교적인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실 때 하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나회가 70세 이상 우리 여성들이 오늘 제천에 나들이를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일기를 붙들어 주시도록 또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 예배도 계속됩니다. 감사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